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5절까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열왕,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이 책의 이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kings라고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왕들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성경인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정말로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만족스러운 왕들이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았던 왕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왕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썩 들지 않았던 왕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두 왕을 선택할 것입니다. 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으로서 12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죠. 그러면서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좋은 왕이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 그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를 본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점점 멀리 하려고 했던 것들, 아버지가 그 남유다 땅에서 저 멀리 떠나보려고 했던 것들을 오히려 다시 가까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하고 아버지를 본받아도 모자를 판에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신의 본보기로 삼아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따라해요. 바로 저 옛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었어요.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 아합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합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그 남유다 땅 가운데에 점점 심어두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상들을 두고요, 신접한 자들과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을 자신의 가까이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일에,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왕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참 천벌을 받아 마땅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지 않은 왕인데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벌이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가관이죠.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그렇게 자신의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한 나쁜 왕이었던 므낫세 왕으로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므낫세 이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본받지 않았던 것을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아들은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가 했던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이 유다 왕 므낫세와 아몬이 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왕의 표본이 되며 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서에서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1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 사람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저 아모리 족속보다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그 남유다에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했다, 더 죄악을 범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아들도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행했어요. 자그마치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백성들조차도 죄악 가운데 빠져가게 된 것이죠. 57년이에요. 강산이 10번 변하고 7회를 더 지난 시간입니다. 이제 이 남유다 땅 가운데 별로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위에서부터 썩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 다음 것에 좀 좋은 것이 나올 거라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랄 만한 반전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앞선 두 왕 므낫세와 아몬과는 달리 전혀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8살, 너무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국정이나 외교나 정치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신들을 실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왕이 되기에 이 왕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서 8살부터 이 왕이 등장한 8살부터 26살이 되던 해까지의 내용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26살이 되던 해, 왕이 되던 그 18년째 되던 해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니 지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2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회개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오히려 백성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꿰매 빠지게 했지만 이 왕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을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왕이 누구입니까? 요시야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요시야 왕인 것이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참담했던 57년의 역사들을 다 뒤엎고 완전하게 탁월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라로 다시금 세우게 했던 왕인 것이에요. 긴 시간을 잊게 할 만큼 너무나도 감사한 왕이 이스라엘 땅 이 남유다에 등장한 것입니다. 새로운 바람이, 선한 영향이 불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23장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듣고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57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멀게 했던 그 5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면서 잊게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작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요시야 말고도 이미 남유다에 좋은 왕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저 옛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좋은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에게 2%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하고 온전히 다 수행하지 못한 2%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상에 관한 부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시는 그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앞에서 선한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셨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던 꼬리표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왕들이 그 자신의 2% 부족함으로, 신앙적인 이유와 타협으로, 상황적인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였던 그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제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달랐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3장의 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우상을 대했는가, 요시야가 어떻게 우상을 없앴는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간에 팽배했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우상들이 어떻게 사라져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사릅니다.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짓밟고 으깨고 부숴서 다 흩날려 버립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있던 자리들을 패하고 그곳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던 사람들을 패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그 나라 가운데에서 그 우상의 것들을 다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요시야가 해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한낱 부족한 이 사람인 목회자가 보았을 때도 이 성경의 구절이 마음이 너무나도 시원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요시야의 행보를 보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대답을 듣지 않아도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이 유추가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남유다에 더러워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패하고 사라지게 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하나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둔하여졌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부터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몬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 없던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증이 되는 아름다운 절기를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3장의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은 그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그 은혜와 감격에 기뻐하던 그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밀어버리고 이제 없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도 회복시킨 것 같으니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이 완전하게 그 나라 가운데 신학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아멘.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지, 이제 더 없는 줄 알았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요시야가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다시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정돈하고 정비하고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안에 알파벳을 보면 바브라는 한 철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브라는 철자가 가장 앞에, 절의 가장 앞에 쓰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접속사로 사용한다라고 배웁니다. 그 바브 접속사가 있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전에 있던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이어지는 연속의 계엄을 갖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것을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24절 이 시작에 바브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그 종교적인 개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는 그 열심과 발버둥이 단순히 일회성 있게 한 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라고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냥 단회성이 있는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로 이랬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바뀐 것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괜찮은데 아버지도 못했고 할아버지도 못했고 다른 그 선왕들이 했던 모든 일과 비교했을 때 네가 한 일이 충분한데 그거면 됐지 않니? 요시야야, 너 충분해, 괜찮아, 더 이상 무언가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바뀌어서 나아졌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발버둥 쳤다는 것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 번 잘했으면 됐지, 하나님께로 회복했으면 됐지, 이전에 하지 않던 것, 내가 잃어버렸던 것 하고 찾았으면 됐지, 도대체 왜, 무엇이 이 요시야를 그렇게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 되는 24절의 말씀을 풀 센텐스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옆에 있는 좋은 충신의 조언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자신의 지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봐오던 책, 그것을 가르치던 선생의 말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행위를 보고 따라한 것이 그 마음에 동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그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기록된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개혁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큰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에 있어서,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요시야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음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대중가요였죠.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 마음에 공간이 너무 많아요. 채워야 할 것들도 많고요. 다른 것을 좋아해야 되고 이것도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한 가지만을 온전하게 붙들려고 하는 그 일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마음을 줄 수 없다면 혹시 생명을 바칠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겠죠.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네페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명,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것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발버둥쳤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내가 거기다가 그걸.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했다는 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려고 발버둥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시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그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전에도 네 후에도 이런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우상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야 하는 것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잡으려고 가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종이를 펴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종이의 한 면이 다 적힌 것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우상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그 공간 가운데에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로 채우기 원치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가증스러운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게끔 하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신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준행하는 그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잠시 치우는 척만 하고 가려두었다가 아니면 덮어두었다가 아니면 예전에 제가 한번 그렇게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적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깨끗해진 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때 기억으로 저는 살면 됩니다. 충분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면서 변명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짓되고 더러운 우상들을 불사르고 깨뜨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들이 있는 자리까지 더럽게 하여서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축복이 그리고 순간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또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며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발버둥치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며 발버둥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방복원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제 안에 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기 이전에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적었던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졌어요. 그 옛날의 기억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글을 적어 내려갔지. 그런데 너무나도 웃긴 것은 고작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뜨거웠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그냥 얄팍한 생각과 갖고 있는 무언가로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려고 간절히 몸부림쳤던 그 요시야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 죄악과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길 것 같았으면 그 안에 있지도 않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제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날마다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끊이지 않는, 계속되어지는 내 인생 가운데 또 나의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과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